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삶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변화입니다. 변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사람이 과연 변할까? 사람이 과연 변할까? 창세기 27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이삭 가족의 실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 어머니 리브가, 두 자녀 야곱과 에서까지 일가족이 보인 모습은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 불신자랑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삭의 가정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죠. 믿음의 조상인데 왜 그렇게 사는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나? 오늘날에도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삭의 가정과 비슷한 성도들을 많이 봐요. 굉장히 교회 오래 다니고 뭐 그냥 직분도 있는데 가서 보니까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질문하죠. 사람이 진짜 변하는 존재인가? 변하는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변했습니까? 예수님 믿고? 뭐가 변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고 뭐 양육도 하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 딱 서보면 똑같아. 이전하고. 사람의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왜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잘 못 봐요. 자기가 안 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자리에 있다고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다고 해서 부모의 삶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돕는 일을 하다 보면 그 변해야 되는 대상에서 자기를 자꾸 빼놓는단 말이에요. 쟤를 변화시키려고는 굉장히 노력하는데 정작 자기는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해. 또 이런 얘기할 때 또 목자를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아. 우리 목자는 자기는 안 변하고 우리 보고 계속 변하라고 해. 이러면 안 돼요. 그런 분 꼭 있어요. 그게 진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의 변화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오래 다닌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오래 다닌 사람이 변하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항상 문제가 뭐냐? 오래 다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은 예수님과 막 그냥 우리 눈에 보기도 진짜 변화되는데요. 나이 든 사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되면 굳어지기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안 변해요. 자꾸 이제 고집만 세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 교회 오래 다녔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자신을 더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은 우리가 야고보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무엇이 야고보의 삶을 저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는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야곱을 알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 잡는 자 혹은 속이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름 그대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려 했습니다.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죠. 근데 집을 떠나서 삼촌 집에 가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겁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800km 떨어져 있는 외삼촌 집, 10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그 집에 가는데 찾아갈지도 걱정이고 외삼촌이 살아있을지도 걱정이고 거기 안 살고 딴 데로 이사 갔을지도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무거운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해가 지니까 그냥 여관도 없죠. 그냥 길바닥에 자는 겁니다.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진짜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은 그날 이후로 변합니다. 꿈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죠. 지금까지 하나님 늘 하늘에 계시고 자기는 땅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으니까 땅에 있는 문제는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별로 자기 문제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네? 내가 지금 하늘길로 갈 수 있네? 하나님이 이리로 내려올 수 있네? 이거를 사닥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서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창세기 28장 13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해 주었던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반복해 줍니다. 똑같은 복을 줘요. 그러니까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날 야곱은 깨닫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제부터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이야. 야곱이 하나님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끌어서 거기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대단한 약속이죠. 이렇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변합니다. 진짜 변했어요. 그가 자다가 깼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여호와께서 여기에도 계시는 걸 내가 몰랐구나. 여기에도 계신 걸 몰랐구나. 우리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았는데 여기도 계시네?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야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서원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고백이 바뀝니다. 삶의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은 이렇게 변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도 뭡니까? 하늘의 문이야. 문만 열고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여기에 있는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고백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과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40일 작정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 혹은 뭐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변화의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늘 하나님 만났다고 해서 사는 걸 똑같아. 하나도 안 변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뭐 돈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만난 건 그건 안 만난 거죠. 그건요. 여러분 진짜 만나면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만났다고 주장을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만났어요. 그 길을 떠나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여러분 지난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길을 다시 떠나잖아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28장 1절에서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그의 발을 들어 올렸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야곱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는 말이에요. 어제까지 어땠어요? 불안했잖아요. 두려웠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있잖아. 함께 할게. 인도해 줄게. 너 지켜줄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마음과 대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28장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형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급히 서둘러서 아버지 이삭의 야곱을 불러서 축복해주고 너 가서 고향에 가서 그 친척 중에서 네 아내를 구해와라. 그렇게 보냈잖아요. 아버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기쁩니까? 안 기뻐요. 축복을 받았지만 안 기쁜 거죠. 어떻게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100년 동안 지방간에 왕래도 없었던 그 하란의 그 외삼촌 집 내가 어떻게 찾아가냐.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지겠어요? 마음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과 마음의 가벼움은 상황이 달라져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마음이 무겁고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그냥 둘러싸고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상황을 바꿔서 해결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벼워져요. 그래서 베델에서 떠나는 야곱의 발걸음은 가벼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만나면 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변하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변합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 누구를 만나는가 중요한 거죠. 부모님이 자식들 특히 사춘기가 되면 뭘 제일 조심합니까? 친구 잘 만나는 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나쁜 친구 만나면 애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확 돌변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고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걸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잖아. 쟤 만나면 자꾸 내 술집에 가는 거야. 쟤 만나면 자꾸 내 엉뚱한 짓 하게 돼 있어. 그냥 안 만나고 싶어.
근데 다른 친구를 만나면 걔를 만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걔를 만나면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그 친구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도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야곱의 그 이전 모습처럼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걸음이 무겁고 그렇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만난 거죠. 그게.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안 변해요?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생각이 안 달라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는 게 만난 거하고는 달라요. 아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야곱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알고 있었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거짓말하고 속에서 정치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너무 그냥 힘겨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야곱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예,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뭐 간단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800km 갔어요. 이미 거의 800km를 가서 지금 도착했다는 거예요. 무슨 그 당시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뭐 인터넷이 됩니까? 야, 나 간다. 삼촌, 뭐 사촌한테 라이라네 갈 때 좀 마중 좀 나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있을 수 없었지. 그것도 잘 모르고 갑니다, 그냥. 그러다가 어디 도착했다고요?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했어요. 동방 사람의 땅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동방 사람의 땅에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 야곱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세요. 야곱의 인생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거든요. 인도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무슨 약속하십니까?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면 진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학영상 성경 공부를 하면서요, 제 인생 여정에 있었던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기념하게 하신 이정표를 살펴봤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제 인생의 이정표를 이렇게 보면 일관성 있게 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끌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쭉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전히 부족하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약삭 빠르게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자기 그냥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야곱을 책망합니까? 책망 안 합니다. 혼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수하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야, 너 왜 와서 가? 이렇게 말한다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랬다면 여러분이 그런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혼내지 않습니다. 오면 받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일관성 있게 받아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실수 안 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선 사람 중에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몇 없다는 거예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뒤에 가서 보겠지만요, 라헬과 레아 중에 누가 더 훌륭해요? 누가 더 사랑받았어요? 라헬이잖아. 근데 족장의 계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레아가 들어갑니다. 에서랑 야곱이랑 누가 더 훌륭하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에서지요. 누가 족보에 들어갑니까? 야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족보가 되기 좀 그래요. 12족장 나왔지만 부인이 몇 명입니까? 4명 아니요. 복잡합니다. 이런 족보를 왜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족보 다 적어놨습니다. 쓴다는 거죠. 여러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쓸 거야 이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탁월함이나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인도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길이 힘들 수 있죠. 지금 굉장히 불안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양 어깨 위에 놓여진 짐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고 미래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마음의 짐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는 노력 이전에 뭘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그대로여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자, 2절 3절 봅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그랬어요. 자, 2절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그랬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한 단어를 빼놨어요. 이게 뭐냐면 원문에는 본즉 다음에 외힌내라는 말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라 그런 뜻이었어요. 본즉 보라 그런 뜻이에요. 뭘 봅니까? 우물을 보라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왔어요. 근데 우물 앞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게 무슨 우물입니까? 라반의 양들이 물을 먹는 우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감탄사입니다. 보라. 본즉 보라. 아, 이게 내 외삼촌 라반의 양들이 물을 먹는 우물이네? 그런 뜻입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물이 하나겠어요? 그 주변에? 그 많은 우물 가운데 한 동방의 땅에 도착해서 우물 앞에 섰는데 그 우물이 뭐 어떤 우물입니까? 외삼촌? 자기가 찾아왔던 외삼촌 라반의 양들이 물을 먹는 우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뜻이 겁니다. 본즉 보라. 이 우물이 내가 찾는 외삼촌 라반의 양들이 물을 먹는 우물이구나. 그런 감탄입니다. 감탄. 이것은요,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찾아왔을 때랑 장면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야곱이 우물 곁에 보니까 양 세 떼가 누워 있어요. 세 떼가. 양 세 떼가 누워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목자가 셋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 우물에서 그 하란이라는 동네의 소식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다? 3명이라는 거죠. 자, 4절 6절 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예, 야곱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을 걸어요. 이것도 좀 야곱이 변했어요. 야곱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냥하던 형 에서와는 달리 늘 그냥 집에 있고 빨래할 때 따라다니고 뭐 부엌에 밥할 때 따라다니고 이러고 77년을 살았잖아. 매우 소극적인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한 거예요. 좀 당당해졌어요. 예, 그래서 자신감 있게 묻는 거예요. 내 형제요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고 있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요.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쭈뼛쭈뼛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형제 어디서 왔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아마 야곱의 귀가 번쩍 떠 있겠어.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 누가 있는데요? 외삼촌이 있는데잖아. 동방당이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3명의 목자를 만나서 물었더니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인도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늘 이런 하나님 인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 인도가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질문하죠.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물었어요. 왜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만 개똥이가 하도 많으니까 아버지 이름을 대야 돼. 소똥의 아들 개똥이 아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또 이름이 너무 하나면 그 정조 할아버지가 물어야 돼요. 나홀의 손자 라반 아냐? 원래 이 라반의 아버지는 부두엘인데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두엘은 별로 언급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이제 언급이 돼요.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모릅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다. 여러분 하란이요 한 200~300명 모여 사는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 온 사람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다고 말할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예외적인 일이니까. 여러분 낯선 사람이 포항에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 대고 누구 딸 누구 아냐 이렇게 물으면 안다라고 말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잖아요. 모른다고 대개는 모른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 인도가 많습니다.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갔어요? 미디안 상인에게 가서 애굽 땅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다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 대신 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모압 땅에 내려갔던 그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이삭 주러 갔는데 가발이 누구 집이에요? 보아스. 자기의 기업을 물을 자. 그걸 결혼하잖아요. 우연일까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물어요. 그들이 평안하냐? 나홀의 손자 라반 안다고 하니까 그 집이 평안하냐? 아니요, 망했어요. 그 집 식구 뭐 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집에 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집 가서 외사촌 만나서 결혼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기가 찬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목자들이요 소름 끼치는 말을 한마디 덧붙여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고 했는데 원문에는 보라라는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지금 믿기 어려운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도도 없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 출발해서 동방 땅에 도착해서 한 우물 앞에 섰는데 그 우물이 어떤 우물입니까?
자기 외삼촌 양들이어서 물 먹는 우물이야. 근데 그 목자 있는 사람에게 어디서 왔냐니까 어디서 왔다고요? 하란에서 왔대. 나홀의 손자 라반 왔냐니까 안 돼요. 그 집 평안하대요. 그때도 누가 와요? 라헬이 양떼를 몰고 우물 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인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하신 언약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죠. 옛날에 참 내비게이션 너무 신기했어요. 저거 믿을 수 있나 저거?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믿을만 하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뭐 이상하게 산으로 막 안내하고 뭐 바다로 막 가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잘 안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길을 잘 알까요? 이 GPS라는 게 하늘에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주기 때문에 길 잘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을 가르쳐주는 GPS 기지국이 하늘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 GPS는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될까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니까 짐은 무거워도 발걸음은 가볍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발걸음은 가볍게 가십시오. 자, 7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이 목자들이 양에게 풀도 안 뜯기고 아직 해가 중천에 있는데 그 물도 안 먹이고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제안합니다. 그 시간에 양에게 물도 좀 먹이고 풀도 좀 뜯기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죠. 확실히 야곱이 적극적인 사람을 변했죠.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적극성을 띠고 주어진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있는 그곳에서 적극성을 띠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이야기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가끔씩 듣죠. 그런데 그게 뭐 공무원 사회만 있겠어요? 회사에 가도 복지부동한 사람 많습니다. 하던 대로 하자. 뭐 일도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적당히 관행대로 하자라는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이렇게 관행에 젖어서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양과 함께 우물에 왔어요. 야곱이 라헬과 양을 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서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근데 그 돌은요,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 못 드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물이 증발되는 걸 막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오물이 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덮어놨어요. 여러 명이 가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혼자서 그걸 드러냈어요. 그럼 양들에게 물을 먹였어요. 이 무거운 돌을 야곱이 어떻게 옮겼을까? 뭐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원래 야곱이 힘이 셌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여요. 두 번째는 외삼촌을 만나고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것들을 확인하면서 너무 좀 신이 났어요. 거기다가 미모가 출중한 라헬에게 첫눈에 칵 반했어요. 갑자기 힘이 생겨서 그냥 여러 명들은 돌을 혼자서 확 뒤집어엎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였어요. 사랑의 힘은 예나 지금이나 참 대단하죠.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밤새도록 해야 하는데
뭐 중요한 얘기 했나 보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했던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헤어지면 또 그 자간장 문자 보내고 뭐. 근데 이 사건은요, 야곱의 인생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돼요. 자, 보세요. 집 떠났죠. 그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 다음에 동방의 한 우물에서 누구 만납니까? 라헬을 만났어요. 집 떠나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어요.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내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야곱이 하란에 온 목적이 뭡니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였잖아. 그런데 하란에 와서 제일 먼저 만난 여자가 누구냐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었어요. 예. 뭔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죠?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베델에서 구름 타고 하란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고 하면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서 어떤 힘듦도 고통도 뭐 문제도 없고 아주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는 와중에도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남들이 겪는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면 이건 하나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구름 타고 하란에 오지 않았어요. 겪을 거 다 겪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이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잤지요. 돌베개 베고 한번 자보십시오. 베개가 돌이면 편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들에 자면 뭐 밤에 들짐승이 해칠 수도 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후의 예정도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야곱은 걸어갔습니다. 뭐 가는 와중에 어떤 일을 만났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얼마 생각해 보면 불편했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야곱은 하란에 와서 라헬을 만났습니다. 그게 하나님 인도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구름을 타고 가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걸어서 고난을 겪고 가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물론 이제 가끔씩은 나는 구름 타고 데려갈 때도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얘기고요. 대개는 어떻게 합니까? 다 겪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딱 세 가지 있다 그래요. 첫째 뭐냐? 기도. 둘째 말씀. 셋째 고난이에요. 우리 고난 제일 힘들하지만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이 안 돼요. 고난 축복입니다. 예, 이것은요, 돈 주고 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는 것은 구름 태워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구름 태워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4절 봅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자, 양떼에게 물을 먹인 다음에 야곱이 라헬에게 다짜고짜 입을 맞추고 막 소리내 울었어요. 아마 라헬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삼촌을 찾았다는 뭐 그런 그 기쁨, 또 여행하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 그리고 거기를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한 감사, 뭐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낯선 남자 갑자기 가서 입을 맞추니까요. 라헬은 굉장히 놀랐겠죠. 근데 야곱이 막 소리내어 울면서 엉엉 울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어요. 내가 라반의 조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아마 라헬이 야곱 행동을 거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서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왜 라반이 그렇게 버선발로 달려왔을까요? 뭐 첫째는 반가웠겠죠.
자기 누이 리브가 아들이 왔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막 계산적인 라반은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라반은 100년 전에 이삭의 신복감을 구하러 엘리에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낙타 10필에다가 보물을 싣고 왔거든요. 그 라반이 야곱이 왔다. 뭘 생각했겠어요? 낙타 10필은 아니어도 한 5필 정도에 뭔가 가득 싣고 왔을 거라고 기대하고 막 달려왔어요. 아버님 뭐야? 빈털터리야.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예. 뭐 내색은 안 했겠죠.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서 야곱은 라반에게 그간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합니다. 야곱의 얘기를 들었던 라반은 야곱을 혈육으로 조카로 인정하고 그 집에 받아들여요. 그 성경에 보면 야곱이 거기서 얼마나 살았죠?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한 달. 여러분 친척은 오면 반갑죠? 반갑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 더 반가워요. 근데 친척이 반가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며칠인지 아세요? 3일입니다. 3일로 딱 지나면 이제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언제 가나? 언제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면 더 반가운 거죠. 아이 좀 더 이따 가시죠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빨리 가라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친척이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부담스럽죠? 놀고 먹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한 방울 딱 차지하고 주는 밥 꼬박꼬박 받아먹고 일도 안 도와주고 그 방에 앉아 있으면 뭐 한 2, 3일 정도는 괜찮은데 3일이 지나가면 이제 마음에 부담이 되죠. 저 언제 가나 언제 가나 뭐 그래도 계속 안 가면 눈치를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얼마나 머물러 있어요? 한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요. 라반은 야곱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짐이 안 되고 보탬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놀고 먹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짐이 되는 사람은 환영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도에게 막 짐을 지우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됩니다. 가까울수록 예의를 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가서 신세지고 이걸 뭐 아주 그냥 뭐 친한 어떤 결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 잘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공짜 사상이 많아요. 그 폐를 끼치는 거 자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이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달이 있어도 외삼촌이 눈치를 안 주잖아. 가라고 안 그러잖아요. 붙잡잖아요. 자, 15절 20절 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자, 외삼촌 집에 와서 한 달 지났습니다. 근데 외삼촌은 가라고 눈치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미안해합니다. 야, 네가 내 친척이긴 하지만 어떻게 내가 공짜로 계속 일을 해줄 수 있냐. 네 품삯 어떻게 할지 나한테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 집에 가서 부담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촌은 얼마나 약삭거리고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외삼촌이 가지 말라 그래요. 함께 살자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야곱과 같이 여러분을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이 사람 하나 하고 도움이 안 돼서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저 친구 좀 나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회사 생활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면요 그 사람 교회 가자 말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네 나가라 그러지. 네가 나가는 게 난 절대로 안 나간다. 네처럼 살라 교회 나갔냐?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회사가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향기가 되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미워요. 일을 안 하니까. 상종하기 싫어요. 피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기 싫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같이 있으면 좋고 함께하고 싶고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붙잡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만난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내가 800km 여행에 왔으니까 여독을 풀어야겠다고 그냥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골방에 들어앉아갖고 안 나오고 그냥 뒹굴뒹굴 하면 삼촌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았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 다 도와주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삼촌이 미안해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네가 공짜로 계속 할 수 있냐. 품삯 정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야곱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동방사람 우물가에서 라반의 양떼에게 물 먹였던 게 기억나시죠? 여러 명이 들어야 되는 돌 갖다 다 옮겨갖고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그 라반의 양떼를 열심히 그냥 먹였던 것처럼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야곱 관계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보탬이 되니까요.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면 피해요.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뭐 그냥 일할 때나 어디 가도 그냥 없다가 밥 먹을 때는 용케 와서 밥 먹고 나면 또 쑥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예수님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자, 우리 전도자한테 교회 가자, 누가 오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가서 하지 마세요. 회사에 가서. 안 하는 게 훨씬 도움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보이지 않아도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회사 생활하면요 다 보입니다. 그거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갑자기 없어지고 뭐 먹을 때는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앞에도 그냥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도와주고 이거 다 보이거든요. 누굴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게으르고 일 미루는 사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야곱처럼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서울에서 무슨 큰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요 어떤 모임은 보면 휴지 한 장 없이 싹 치우는 집회가 있고요 어떤 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휴지 한 장 안 남기고 싹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목장 모임하고 내가 교회실에 올라가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완전히 쓰레기장이야. 기저귀 아무데나 버려놓고 휴지고 뭐고 상이고 엉망을 그냥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 머문 자리도 치우지 못하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식당 가도 밥 먹고 나면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엉망이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저는 불가사의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왜 그렇게 삽니까?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붙잡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일어난 삶의 변화입니다. 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언니는 레아입니다. 동생은 라헬이었죠. 레아는 시력이 약했어요.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눈이 나빴다는 말이 아니라 총기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뭐 2% 모자란 것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총기가 좀 부족했다. 근데 레아가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오고요. 나중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야곱의 아내로 누가 장사됩니까? 레아가 장사가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라헬은 어떻습니까? 곱고 아리따웠다. 곱다는 말은 몸매가 이쁘다는 겁니다. 아름답다는 말은 얼굴이 예쁘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품삯으로 제안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섬기겠습니다.
7년 봉사가 뭐냐? 야곱의 혼수입니다. 내가 이 라헬을 데려오는 혼수로 7년간 내가 외삼촌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따져봐도요, 이 7년 임금이 혼수라면 과한 거죠. 그 외삼촌 라반이 만약에 조카를 사랑했다면, 조카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야, 7년 너무 많다. 그만큼 안 해도 돼. 한 3년만 하자. 혹은 뭐 2년만 하자. 이렇게 말해도 돼요. 과한 거 라반 다 알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뭐, 예.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를 너한테 주는 게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제안을 받아들이죠. 이렇게 라반이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가 차게 야곱을 누구한테 붙입니까?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데 나는 놈 위에 들어갔어요. 이제 야곱이 계속 당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품삯을 정했으니까 7년을 섬겼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7년이 짧진 않잖아, 그렇죠? 근데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면요, 힘든 일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고요. 피곤한 것도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뭐 돌아다니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일 시켜서 뭐 난리가 날 텐데요. 잘 다닙니다. 힘든 것도 모르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돌돌 옮기는 거 보세요.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게 아깝지 않아요. 다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힘입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사랑 안 했던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해야 됐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중간에 가다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뭐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신세타령 넘청 했을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태도와 자세를 결정짓는 게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시계 보고 달력 보고 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며 따르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간신히 남의 눈의식에서 의무만 하는 자세로 따르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냐? 사랑하냐 안 하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 안 하면요, 절대로 헌신이 안 돼요. 주님 사랑 안 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자꾸 불평하게 돼 있어요. 잔소리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따라가느냐? 사랑에 이끌려서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없이 의무감만 가지고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힘겹고 버겁고 그만하고 싶고 그냥 멈추고 싶고 이런 마음인가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회복해서 계산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